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9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심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음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을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외침을 분명히 예수님 들으셨을 텐데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수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불러다가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른 모습입니다. 길 가시다가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멈춰서서 그를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소경에게는 왜 예수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응답도 없고 혹 냉대를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습니다. 두 맹인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 후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물으신 겁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이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고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능력과 은혜를 얻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자입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본문의 이 두 맹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다시 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일로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한 곳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곳에 두루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며 사역하신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의 거처를 잡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한 곳에 정착하여 그곳에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본문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 불쌍히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싹군이어서 백성들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역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피폐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김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도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37절 38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유리하는 양처럼 불쌍한 심령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마음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도시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성읍의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자 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과 능력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며 저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